할렐루야. 네, 정말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바다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품을 떠나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외에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깊이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강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성의를 맞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바쁨과 유혹 가운데서도 분별하는 시각과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죄에 빠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예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군대가 되어 나아갑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교회가 되어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니 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양육훈련 성경 공부 교재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우리의 또 영육 간의 건강한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다르게 믿음 안에서 또 성장해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가 또 도전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또 성경 읽기와 매일 성경 큐티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동 이벤트 오늘이 30일이고 내일까지인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까지 또 우리 또 성경 일동 이벤트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또 대상자가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일날 또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일괄 또 함께 축하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학교 모임은요 또 키즈 틴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강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또 우리 예언이가 내일부터 우리 선교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가정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며 또 주님께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터와 가정이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예언이 단교 선교 갔다 옵니다. 주님, 또 오고 가는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또 말씀 붙들고 새해 먹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또 사랑이 온 가정마다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정말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말 앞세우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그런 사람들, 그 손님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삶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정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기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훔쳐도 또한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해도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힘쓴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매번 그의 죄를 모든 성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무자비한 학살자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정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판결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악한 죄인이 되게 하였기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정죄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도 바로 이와 같은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신이 쌓아놓은 의로, 행동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암송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자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육신의 핵심은요, 내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다양하게 살필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또 설교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또 행여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아닌지. 당연하지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기준을 다르게 잡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교회여야 하고, 자신을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교회여야 한다. 특별히 모임이 많으면 안 되는 교회여야 하고, 자신에 대한 신방, 우리 집에 찾아오면 안 되는 교회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성도들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는요, 죄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통 교만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생각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싹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옛 그대로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할까? 왜 나의 이름은 주보에서 빠졌을까?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가요, 싸움에 일어나가지고 쪼개졌습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분쟁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사역하는데 좋은 경험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경찰들이 예배를 하는 것을 막고 함께했던 성도 간의 성도들이요, 서로 욕을 하고 손가락짓을 하고 삿대짓을 하고, 정말 이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런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150명 정도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 분쟁의 시작은요, 한 분의 장로님과 그 목사님과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서로 힘을 가지려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의 이름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약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짐하면서,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다시 교만한 모습으로 욕심이 생기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어디든지 우리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변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육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에 위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논리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울산 기쁨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송남 목사, 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기쁨의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믿을 것이고 또한 3명의 자녀를 둔 이 사실을 그러한 가장인 것을 믿을 겁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이지 저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해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에 실족하고 정말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만 부러워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요, 그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였던 땅 가나안이 기근이 찾아오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겁에 질려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자신의 후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는 불순종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며 만나게 되는 유다는요 며느리와 불륜을 했었고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어디에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이 믿음의 선배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떠한 노력에도 믿음을 말할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요 다른 혈통, 다른 일꾼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십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고 또 살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믿음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설득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일방적으로 일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또한 고치고 고치실 것이고 살리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남보다 더 헌신하는 것, 새벽 예배를 오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노력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선행을 수없이 많이 하고 열거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복음의 진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또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또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하시는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은혜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알기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으로 또 가르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변하며 다짐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해 삶 가운데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비우고 내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일상으로 살아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사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